성경에는 주님의 칭찬을 받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직원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이 회당장,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두 명의 그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이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는 그런 그 본문입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직원, 이 회당장 이름이 이제 야이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직분과 또 그의 이름이 이제 밝혀져 있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교회당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배우는 그런 그 하나의 이런 그 강당, 이런 공간인데, 그 회당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장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직위가 있었고 또 책임자로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어린 딸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건인데, 사실 지금 야이로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상식 밖의 행동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야이로처럼 행동할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 중에, 특별히 그가 하는 말 중에 본문에 방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방장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제 방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죽었습니다. 방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미납니다. 방금 출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쫓아가면 돼요. 그죠? 방금 출발했으면 빨리 서둘러서 쫓아가면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깨우면 돼요. 지금 방금 주무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방금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방금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이라는 말은 내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방금 떠났다든지 이제 방금 주무신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다다른다든지 금방 쫓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다가 쓰는 거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다가는 방금 죽었습니다. 죽음은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죠? 방금이라는 이 단어는 이 죽음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죽은 사람이나 사흘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나 뭐예요? 똑같이 우리의 손을 떠난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다가는 사실 이 방금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 됐든 방금 죽었든 오래됐든 공통점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다.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이 야이로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죽었으니까 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상식 밖에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야이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를 않아요. 죽기 직전에 찾아와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죽기 직전이면. 그런데 죽고 나면은 이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방금 죽었다고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건 범상치 않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 사람이 야이로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방금 죽었으니까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죠?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분을 야이로가 느낀 느낌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믿음이 예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이든 3일이든 상관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들고 야이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갔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은 집착이고 이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야이로 앞에는 정병근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야이로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크기,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 크기가 전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또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야 되지만 야이로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이 죽음을 지금 살려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과 그런 믿음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도 지금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면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희망 잃지 않고 그래도 주님 앞이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고 방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오셔서 이 단어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방금 망했습니다. 방금 탈락했습니다. 방금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금 어떤 이야기들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 방금이라는 단어는 금방 회복될 수 있고 금방 쫓아갈 수 있고 금방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단어입니다. 야이로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들고 방금이라는 말을 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죽음보다 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없고 이거는 전혀 그죠? 죽은 지 1초만 돼서도 끝난 거고 그죠? 전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장례식장 가가지고 살려내라고 막 울부짖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갖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판정을 받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같이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야이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데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그 골짜기에 있었던 그 마른 뼈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3일 된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죽어서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에요. 근데 어차피 3일 된 거나 방금 죽은 거나 오래된 거나 똑같은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초기, 중기, 말기 무슨 암처럼 가능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죽음이라는 것은 초기든 중기든 말기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되살아나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에스겔 37장에서 그 마른 뼈가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로, 그 마른 뼈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족속,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이 워낙 타락하고 워낙 방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마른 뼈의 환상으로 에스겔을 보여준 거예요. 소망이 있어 보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가 살아날 때의 방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부니까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살리실 때 우리는 어떤 거창한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것처럼, 그래야만이 뭐가 회복이 되고 뭐가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을 생기로다가 그냥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 변화될 수 없는 상황, 변화될 수 없는 죽음처럼 그렇게 딱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그 변화될 수 없는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내가 뭘 대단한 걸 많이 해야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면 그건 쉽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스스로 내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지러워요.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이걸 치우나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의 회복은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생기가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가서 무슨 뭐 정계, 재계, 학계, 과학계 다 모여가지고 논의한다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지면 될 문제인데, 우리들끼리 모여서 뭘 작당을 해서 고민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생기 부으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에게 찾아온 변화와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변화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누군가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기를, 주여 저 땅에, 저 가정에, 저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바람 하나만 불어달라고, 생기 하나만 들어가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어쩔 때는 막 저 한번 지져주시지, 그냥 왜 나한테 역사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실까, 저거 그냥 한번 뒤집어서 변화시켜 주시면 군대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가 안 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안 될 사람들은 없다고. 마른 뼈도 된대요. 마른 뼈도.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하기만. 그래서 절대로 우리들은 사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저 영혼 방금 이 방금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얼마든지. 여기 보면 그 야이로 사건 바로 그 뒤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20절에 보면은 갑자기 또 이 여자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치료받을 때 여인의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죠. 그러나 여인의 믿음이 그렇게 경건하거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단지
지나가던 예수님의 겉옷자락 하나 붙잡은 경건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 나의 경건에 달려있고 나의 어떠한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뭐 부흥회를 참석하고 내가 뭘 많이 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지만 치유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 겉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치료가 일어났다는 말은 이 뭐 옷 잡은 게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만 하면 뭐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겉옷만 붙잡아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기만 잠깐 부러져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겉옷자락 하나만 잡아도 그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만 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정말 겉옷자락 그냥 그거 하나만 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래 싸워왔던 문제니까 마치 12년을 싸워온 이 혈독증처럼 내가 오랫동안 싸워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근심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오랫동안 싸워왔고 근심했던 문제지만 주님은 그걸 가지고 나와 같이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간섭을 하실 때에 얼마든지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시험의 어떤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거든요. 오랫동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그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은 이것이 어둡지만, 지금은 이것이 캄캄하지만 마치 한국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했던 고백처럼 이 조선 땅이 깜깜하고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뭐 1000만에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내 눈에 절박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 아내, 자녀 하나님이 바람 부시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람 부시면. 그래서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보통 놈이에요. 대부분이 다 보통 놈입니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뒤집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12년 동안 안 되던 건데, 내가 12년 동안 끙끙 앓던 건데 이게 어떻게 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셔서 그 믿음 가지면 돼요. 겉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겉옷자락만.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옷이 아니라 주님 옷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냥 막 잡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옷자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 내 가정에 내 삶에 이 고질적인 이 문제들 좀 다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믿음 가지고. 혈루증은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병이에요. 만지면.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만지니까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그 혈루증이나 그 더러움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추함을 들고 와서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손으로 잡으면 밀치죠. 안 잡아주지요. 저리 가라고 하고. 근데 주님은 그 부정한 여인이 다가와서 그걸 잡아도 받아주셔요. 그가 치료됐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 여인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들의 기도, 가정의 문제, 또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을 해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